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많이 마시고 생수를 마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까지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을 많이 먹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종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만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맞을 준비하라. 그것이 간단하게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사람들 말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둘로 분류되는데 1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이걸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다 교회에 말씀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1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2절부터 51절까지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뭘 말씀했느냐? 재림 오실 때 주님께서는 뭘 부탁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재림이 올 때가 임박한다고 하면 세상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퍼지고 전쟁과 기근이 임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그때 넘어가지 말아라. 실족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절대 미혹당하지 말고 네 신앙과 믿음을 꼭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후 3년 반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거룩한 곳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이 세워질 때 그걸 보게 되면은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인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냥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살지 말고 전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되면 그걸 보면 빨리 도망하라. 밭에 있는 자들은 자기 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도망하라. 빨리 도망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산으로 도망하는데 그 산이 어딘지 몰라요. 아마도 도망하려고 나서면 성 밖으로 뛰어나가면 전부 그게 통일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비처가 있어요. 예비처.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하나님께 예비처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비처로 다 모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예비처로 도망하게 돼 있어요. 야, 산으로 도망하는데 얼른 가자. 그 예비처로 가자. 거기 산을 통일되게 그걸로 가게 될 소문 내가지고 전부 다 그걸로 모이게 될 거야 아마 다른 산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예비처에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한 유대인들을 보호하셔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를 공격을 해도 다 막아주셔서 거기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유대인들은 그 예비처에서 보호받아야 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다 그거는 지옥 가는 거니까 산을 도망한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요. 산을 도망하지 않고 그래도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건물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도망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은 불못과 같은 지옥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은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거 요구한 게 없이 그냥 적그리스도 환란이 오게 되면 후산반이 오게 되면 즉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진 걸 보면 빨리 도망하라. 그것만 주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을 통해서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예비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국 기간 동안에 각 나라에 흩어져서 만국 백성들을 내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그런 제사장들이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몸이 보호돼야 돼. 그래서 예비처에서 그들이 몸이 보호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년국 기간 동안에 그 산 사람들이 만국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14만 4천 명이 흩어져서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또 32절부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32절부터는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했어요. 먼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고 말씀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걸 말씀했어요. 그게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백성들이 유대인이 다시 모여서 한 국가를 세우고 잎이 피고 줄기가 뻗고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고 줄기가 뻗나가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왕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되는 걸 보고들랑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하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 나라 없는 유대인들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가나안 땅,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 집결에 모여서 독립을 선포했어요. 온 세계가 들끓었어요. 나라 없는 백성이 모여가지고 엄밀하게 모여서 베란간의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서 독립을 선포했어요. 온 세계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20세기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유대 나라가 선포돼 가지고 이루어진 지 지금 2019년이니까 지금 71년째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소체같이 전쟁을 벌였어요. 아랍 제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6차 전쟁이에요. 큰 전쟁, 6차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아랍 제국 전체가 다 망가지고 이스라엘만 남았어요. 여러분,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는데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아랍 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랍 제국은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수백 배가 넘어요. 그런 나라에 전부 모여서 공동전선으로 야람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때도 맞아 살아남았어요. 온 아랍 제국이 전부 멸망당하고. 그래서 시리아는 골란군을 빼앗기고 애굽은 아주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항복을 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전쟁 속에 살아왔어요. 팔레스타인과는 그타 위에 그 작은 무리들이 공격을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건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본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일이 이루리라. 그게 뭐냐? 내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이제 아마 한 세대를 얼마나 치느냐. 지금 오늘날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보면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한 세대가 우리나라는 80한 5년 될 거예요. 여자의 수명이 좀 길고 남자의 수명이 조금 짧아요. 근데 아무튼 80세가 넘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해도 85세.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 되면은 그게 보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한다고 한 세대가 85년이다. 아마 다른 나라 비교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도 있죠. 좀 더 오래 사는 나라도 있죠. 문명이 발달하고 부유한 나라들은 더 오래 살기도 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세대가 한 60년, 한 70년 되는 세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한 30년,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수명이 보통 60세였어요. 60세. 그러면 한갑, 진갑 끝나면 거의 끝났다. 인생은 끝난 것도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아유, 한갑하고 진갑 끝나서 그분이 오래 살았어.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60세 가지고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노인정에 가도 애들 왔다고 그래, 애들 왔다고. 적어도 80대 정도는 돼야 노인 취급받아요. 저도 80대지만은 노인정에 가도 이거 어르신을 모시지 않아. 그냥 노인네가 왔구나. 그래서 그런 정도지. 아무튼 한 세대를 80대로 친다고 하면은 한 세대를 80년을 본다고 하면은 1948년부터 80이니까 한 9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만일 85년으로 하면 한 14년 안 남고 90세까지 친다고 하면은 한 19년 남았어요. 많이 쳐져. 근데 그 안에 오신다고 돼 있어요.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는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뭘 말씀했느냐? 교회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만일 어떤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도적이 언제 올 줄 안다고 하면 깨어 있을 거예요. 근데 초저녁에 올 건지 밤에 올 건지 새벽에 올 건지 모르니까 잠자다가 잘못하면 도둑 맞아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 깨어 있어야 도둑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오실 때 도둑같이 오셔요.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왜 도둑같이 오시느냐? 공개를 안 하고 왜 도둑같이 오시느냐? 그거는 집안에 있는 보화를 도둑은 와서 집안에 있는 보석을 훔쳐가죠. 예?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쓰레기통이나 혹은 걸레 조각이나 훔쳐갈 리가 없잖아요. 도둑이 오면은 그 집에 가서 귀중한 보석들, 비싼 시계나 보석이나 목걸이나 이런 거 훔쳐가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도둑같이 오셔서 뭐 하느냐? 교회에 오셔서 보석 같은 성도를 데리고 갔어요. 깨어있는 성도, 보석 같은 성도를 데려가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보석같이 빛날 때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본문에 말씀한 대로 두 사람이 밖에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김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들어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한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오셔서 잘 믿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을 먼저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그럼 깨어있는 게 뭐냐? 제가 맨 처음에 성경 이거 읽을 때 맨 처음에 모를 때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군대에서 강의를 들을 때 얼마나 졸린지 깨어있지. 근데 강의 듣다가 졸리면은 기합 받으니까 안 졸라고. 그래가지고 성냥가치를 잘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끼워서 깨가지고 눈은 떠 있어. 눈은 떠 있는데 실제로는 조는 거지. 별일 다 해봤어. 그래도 졸는 건 얼마나 견딜 수가 없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오실 때 깨어 있어야 한다. 근데 깨어 있는 게 뭐냐? 눈 비비고 졸려도 또 비비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그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뭐냐? 그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는 게 뭐냐? 열천의 비유에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깨어 있는 거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깨어 있는 거다. 근데 그릇이 뭐냐? 기름은 뭐냐? 기름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성령을 의미하죠. 근데 그릇은 뭐냐? 그릇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 기름을 준비할 텐데 그릇이 뭔지는 몰라. 그걸 아무리 봐도 어떤 책에 봐도 그릇이 뭔지를 설명한 책이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하고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릇은 뭐냐? 우리의 마음 그릇을 의미한다. 마음 그릇. 우리 마음 그릇을 의미한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 마음 다 있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성령을 채우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부패한 마음 속에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말씀은 전 성경을 통해 풀어야지 어떤 구조 하나 가지고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그릇은, 우리의 마음은 들을 것 취한 것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 음란과 부정과 간음과 방탕과 술 취함과 그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세상 것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게 가득 차 있어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 부정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뵐 일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들어오지 않으셔요. 즉 성령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돼.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이것도 참 문제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럽고 혈기 많고 욕심 많은 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그건 진리를 순종해야 깨끗해져요. 진리를 순종할 때 깨끗해진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깨끗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진리를 순종하고 깨끗해지는 것 가지고는 그건 부족해. 왜 부족하냐면 진리를 맨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 못할 때도 있어. 그럼 못하면 또 마음이 또 더러워져.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에게 잘못도 고백을 해. 집사님, 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혈기 부려가지고 마음 상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백을 해. 그리고 또 손잡고 또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해줘, 은혜 가운데. 그 며칠 있다가 또 어떤 사건이 보면 또 혈기 부리고 또 그래. 또 자백을 하고. 그거 하다가 몇 번 하면은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그래. 이제 그만하라고. 맨날 혈기 부리고 또 자백하고 용서 비리고 또 혈기 부리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사람 마음은 그래. 항상 끝까지 성경을 말씀을 진리를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해졌다가 또 더러워지고 깨끗해졌다가 뒤로 왔다 갔다 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혼 마음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과 같이 우리 마음도 우리 혼도 욕심 부분도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혈기도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교만도 마찬가지로 죽고 다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문제가 중요해. 죽고 거듭나야,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은 그건 변화가 안 돼. 또 싸우고 미워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난 것은 그런 거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바로 거듭난 혼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비밀, 우리의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성령이 담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채워진다. 우리 거듭난 마음 속에 성령이 채워지면 그 성령은 소멸되지 않아, 없어지지가 않아. 그 채워진 것만큼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듭나고 또 채워지고 또 거듭나고 채워지고 자꾸 채워지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가득 채워진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날마다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면 그게 신부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방법은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십자가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건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어. 진리를 순종해서 혼이 깨끗해질 수 있어도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고 건너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많지 않아요. 정말 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순종을 오래 한 사람들,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십자가 체험을 했어요. 잔느 귀용 부인은 그 프랑스의 귀족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분 천주교인이었어요. 1600년대 사람인데 천주교인이었어요. 그 천주교인인데 그 부인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 표본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의 삶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그런 말씀은 하나도 몰라. 또 예수 한 게 십자가에 죽고 고대 한 게 죽고 그런 걸 이론적으로 한 번도 써놓은 게 없어. 내가 본 책에는. 딴 책인지 몰라도. 그 진리를 확실히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난다.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겁났느냐? 그래요.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십자가에 죽고 겁나는 걸 이론으로 안다 할지라도 다 겁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고 겁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대로 똑바로 찾아가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은 빨리 겁날 수 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다 가다 보면은 십자가 죽는 삶을 살게 되고 혼이 겁나게 된다. 그 겁난 혼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 이론과 지식으로 내 혼이 겁나가지고 내 혼 겁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졌다. 그런 걸 잘 몰라요. 설명하지 못해. 그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내적 기름 부음에 다 알아.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걸 보고 알아. 그 설명해놨어요. 이론과 지식으로는 몰라도 성경을 잘 모르고 빛 가운데 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그걸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혹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혼이 겁나서 겁난 혼 마음속에 성령을 채우는 일을 날마다 해야 돼.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일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도 대화해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몰라. 자기 십자가 죽는 게 한번 설명해와라. 몰라. 뭐 복잡하게 그걸 뭐 알 게 뭐 있어. 몰라. 대답을 못 하더라고. 야, 그렇게 많이 말씀을 잘하고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그걸 모르더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몰라. 왜? 자기를 부인해보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살아보지 않았어. 그거 몰라. 그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이 뭔지 모른다고. 설명할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첫발이다. 우린 평소에 대화 가운데에서 잘 가르쳐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다 설명해주고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된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된다.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면 들으면 알아.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알았어. 내일부터 부인해야지. 그러나 안 돼. 그 일을 당하면 화가 나. 아유, 자기 부인 안 해? 안 해, 나 못해. 다 못할 거야. 안 돼. 자기 부인이 안 돼. 왜? 자기 결단으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자기 부인하기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 내가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중보기도 해야 돼.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부분 착각을 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부인하려고 들질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어떤 사람 보니까 오늘 집에 그분을 만나가 대화를 하려고 갔는데 그 집에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그 방 안에 침대, 낮은 침대 놓고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개새끼를, 중개를 2마리를 거기 안에 키워. 그 아파트에 키우는데 그 변 보는 따로 있긴 있지만 개가 뭐 그 화장실에 변 보나요? 딴 데도 막 놓지. 그걸 누가 와서 맨날 치워줘도 맨날 똑같아. 개 아파트 전체 보면 발디딜 틈이 없이 개똥 천주야. 개똥이 천주야. 그래, 아는 사람들이 그 개를 내보내면 좋겠다. 누구 친척 주든지 누구 줘서 내보내라. 이 아파트가 더러워서 안 되겠다. 많은 사람이 권했어. 자기 아내도 권하고 친구도 권하고 온 사람마다 권했어요. 이 개 여기 내보내고 여기 깨끗이 정리하라 되겠느냐. 근데 개를 주고도 안 내보내? 개가 사랑스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악령이요, 악령. 그 악한 영이 잡혀 있어요. 악령이 잡혀서 잘 몰라. 그래서 죽어도 안 내보내, 개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거 다 악한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데 이걸 버릴 수가 없어. 포기할 수가 없어. 악령에 딱 잡혀가지고 못 포기해. 잡혀있어.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를 봐야 돼. 날 잡히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개를 좋아하는 것도 악령에 잡히는 거고 고양이 새끼 좋아하는 것도 악령에 잡혀있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잡혀있는 거야. 잡혀있어, 악령에. 그게 좋아. 다른 걸 좋아하는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요. 그런 마음, 내 좋아하는 마음이 십자가 죽어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남들 얘기하니까 그냥 조금 하는 척하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죽고 거듭나야 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봐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잡혀있어, 전부 다. 그 잡혀있는 그 부분이 악한 영이 딱 잡고 있어, 악령이. 그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혼이 거듭난 혼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채워져.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게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구사항이 그 믿음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 적은 걸 요구하셔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큰 걸 요구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걸 요구하신 게 뭐냐? 이삭을 드려. 이삭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귀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모리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소중한 게 내 목숨보다 귀해. 근데 그걸 바치라고 그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 그때 부엘세바 사는데 부엘세바에서 그 모레산까지는 3일길이요. 3일길을 걸어갔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3일길 걸어가면서 깊이 탄식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응답받았어요. 무슨 응답받았느냐?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응답받은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 창세기는 아무리 읽어도 그게 없어. 근데 뭘 응답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셔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있는 것을 생각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 별을 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그 약속 받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 별을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 제물을 드리라고 그래. 그럼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 이삭을 제물을 드리라고 그래. 그럼 드리면 죽으면 끝나잖아. 그럼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느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죽어 없어지면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수 있느냐? 이 고민됐어요. 물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답이 그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래에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제단을 짜놓고는 이삭을 목을 잡고는 날 치려고 그래. 잡아 죽이려고. 왜? 잡아 죽여서 제물 드려도 한 살리실 것이다. 한 분명 믿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통해서 그 손을 잡게 하시고 못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내가 기쁨을 내게 드렸구나.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 사랑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달라요. 요구하는 게. 그걸 다 드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마지막 적고도 환란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을 거예요. 순교당에 죽을 거예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목사 죽이기도 하고 고문당에 죽을 거예요. 내가 오늘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분명히 내가 왕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쁘게 죽을 수가 있어. 두려울 것이 없어.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렵게 떨다가 죽으면 그거는 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왕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지 하나님이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구조 속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구조에 성령이 채워져야 돼. 그것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거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 그것이 우리 마음구조에 기름을 준비한 것이 그 깨어있는 거다. 왜 그러냐? 마음구조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경우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 죽인다 해도 뭐 들어갈 것도 없어요. 뭐 어떤 문제가 와도 가게가 없어.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것이 죽음이 앞에 오고 고난이 앞에 오고 어림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 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생명이 우주 만물 창조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근데 두려울 것이 뭐 있겠어요? 뭐이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내 하나님이 계신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내 안에 계신데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그릇에 하나님 생명을 채운 것, 성령을 채운 것, 그것이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깨어있으라고 강조했어. 깨어있으라고. 두 번째는 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 두 가지 종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때를 따라서 그 맡은 사람들에게, 자기 소속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그 굴에 따라서 사람들을 맡겨주셔. 하나님께서는 어떤 친구를 붙여주시든지 어떤 친척을 붙여주시든지 혹은 자식을 양육하든지 그거 자꾸 맡겨주셔. 그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말씀을 공급해줘요. 양식 공급해줘야 돼. 그 양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의미해. 말씀을 공급해줘.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도 만들어줘야 돼. 그 대상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충성스럽게 일하느냐 그게 중요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돼.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야 돼. 때를 따라서 양식 공급은 뭐냐? 아직 어린아이에게,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양식을 단 양식 막 먹이고 그러면 안 돼요. 젖 먹는 아이는 젖을 자꾸 먹여줘가 자라게 하고 또 이유식을 먹이고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자꾸 말씀 전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란 다음에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여주고 또 더 자란 다음에 이제는 지금 재림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 공급해야 돼. 필요한 양식을. 그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빨리 마음 조급해가지고 아주 신앙이 어린데 불구하고 단단한 식물을 막 고난이 축복이다 막 먹여. 그러면 자빠져 버린다고. 그걸 지혜롭게 돼야 돼. 지혜는 하나님께 묵묵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해야 돼. 충성되기도 하지만 지혜롭기도 해야 돼.
아직 어린 신자에게 고난의 축복을 자꾸 가르치게 되면은 자빠지고 말아요. 실족하고 말아버려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 그건 내가 우리 할 수가 없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야 돼. 그것이 충동되고 지혜로운 정이에요. 악하고 괴로운 정은 뭐냐? 주님이 제일 모습과 아직도 멀었다. 언제 오시겠나? 그걸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했는데 2000년 지나도 지금도 안 오시는데 지금 언제 오실 것 같으냐? 올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세상으로 놀아다니고 딴 데 마음 뺏기, 세상에 마음 뺏기고 그런 사람들은 악하고 괴로운 종이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살고 놀고 또 자기도 세상 친구와 똑같이 놀아다니고 뭐 이렇게 허동세월을 하고 그거 다 악하고 괴로운 종이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것을 알고 노심초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재림 온 게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도 주님의 재림을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임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생전에 주님 재림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맞아 준비하고 사는 게 그게 원칙인 거예요. 혹 몇 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곧 오실 걸로 생각을 해서 곧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해야 돼. 우린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는 없어요. 다 종이 뭐냐? 이 종은 전 목사라고 포효하는데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목사 아니. 내가 집사라도 내가 평신도라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가져가서 내 다른 어린 동생에게 그거 가르치면 그 종이요. 그 종이라고.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은혜롭고 좋아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 친구들이 가서 혹은 누가 내 자식이 가가지고 설명해줘 그거를. 설명해줘서 양육을 해. 그게 타고 충분한 종이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양육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착하고 충분한 종이다. 누가 양육할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가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속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양육할 수 있어. 마음그릇도 없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전제 조건이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양육할 수 있어야 돼. 양식 공급해야 돼. 그 대상이 누구냐? 남편이 하나일 수 있고 아내 하나밖에 없어도 돼. 자식일 수도 있고 양육할 수 있어야 돼. 한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끊임없이 양육할 수 있어야 돼. 때로 따라서 말씀을 공급해주고 부탁 기도해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해서 양육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양육은 목사가 전달하는 거지 나는 할 수 없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종밖에 없어. 여기 종은 목사 전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양육하면 내가 종 되는 거예요. 양육하기 시작하면 내가 종 되는 거예요. 양육 안 하면 종 아니에요. 종만 해당돼. 종만. 우린 다 종이 돼야 돼. 난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권면한 게 이런 뜻에서 내가 신학을 권면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되라고.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돼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신학 가게 한 거예요. 목사가 목표가 아니에요.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고금자 전사님이 간증할 겁니다.
근데 어떤 날 우리 교회 카톡에 들어오신 분이 가입시켜서 우리 카톡을 잘 보셔요. 잘 보시고 가끔 와서 카톡의 내용도 또 전해주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복음 받았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어떻게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인네들 70, 80, 90 된 노인네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분들이 그런데 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던 애게 처음 들었다고 그 기뻐한대. 그 양육하고 계시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예?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냐? 누군가를 양육해야 돼. 먹여야 돼, 누군가.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많이 알아도, 많이 성경을 다 외워도 소용없어.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더디 오지라 하여서 그저 세상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때를 따라서 양식 공급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누가 구원받느냐? 이 두 종, 하나님 종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구를 때를 따라 양식 공급해서 양육하는 것이 바로 그게 내 신앙 성장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 비결이에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아도 이스보다 양육을 안 해요. 그럼 뭐냐? 그건 종에 해당되질 않아요. 우리 모든 다 종이 돼야 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종이다.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 중에 둘 다 갈라진다. 종이 양육하고 때를 따라 양식 공급하는 사람은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고, 양육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딴 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악한 종이다. 기원.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예배하고 깨어 있어라. 깨는 게 뭐냐? 혼이 겁나서 겁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부음받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거다. 그런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양육해야 한다. 마치 먹여야 돼. 공급해야 돼. 그걸 해야 이 두 가지 충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이렇게 해야 지금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누굴 양육하고 싶은데 누굴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물어야 돼. 선별적으로 너는 안 되고 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소용없어.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물으셔요. 물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가서 하시라고. 양육해야 돼. 때를 따라서 양식 공급해줘야 돼. 그 참다운 종이다. 어떤 사람은 오늘 저기만 들은 거 가지고 전하기 싶어가지고 차 타고 가서 전하고 와. 차 타고 가서. 예.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전하고 와. 어쩌면 알아도 말 안 해. 못해.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 이제 벌려 증거해야 돼. 오늘 교회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깨어 있는 거는 뭐냐? 금방 단정이 되질 않아요. 이거 예배하고 깨어 있어야 돼. 긴 시간, 오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배해야 돼. 그래서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예배하고 준비해야 돼. 같이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기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돼. 양육은 다 한다면 안정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감동받는 대로 아예 애들, 야, 이리 와보자. 애들 앉혀가지고 와서, 야, 나 아빠하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양육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고 예배하고 깨어있어라. 두 번째는 착하고 충된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오실 때 준비할 수 있는 준비장이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입술 벌려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신랑 예수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